여러분들 199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요. 사랑과 추억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바라 스트라샌드하고 닉 놀테가 주연한 영화입니다. 간단히 그 줄거리를 얘기하면요. 총 3형제가 있는데 첫째는 남자, 두 번째도 남자 주인공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그다음에 아버지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이 가정에게 생겨난 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인공이 다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 여동생이 자살 시도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상담을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본인이 상담이 아니라 여동생의 상담을 대신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요. 의미 없는 말들을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단어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그 현재의 상태를 피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 남자가 그 상담사를 만나면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유는 알 수는 없으나 분명히 어떤 원인은 알 수 없으나 이 여동생에게도 또 그 주인공 남자에게도 무언가 큰 부담과 자신을 가리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추상적으로 무엇인가 말하고 뭔가 구체적인 것을 이유를 찾고자 하는 상담사에게 그 주인공은 구체적으로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얼머부리면서 넘어가는 그 영화 초반부의 전개가 나옵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왜 저런 일이 생겼을까? 왜 저 주인공은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영화 후반부에 넘어가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죠. 그 사건이라 함은 주인공이 13살 때 겪었던 일입니다. 아버지가 어부였는데 잠시 자리를 비웠던 저녁 시간에 어머니와 그 형과 주인공과 여동생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밤늦게 근처에 있는 곳에서 탈옥을 한 죄수가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명에게 몹쓸 짓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제 형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아니죠. 형이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그 일을 목격하고 총을 가지고 와서 그 자리에서 그 죄수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기가 막힌 일은 이 다음 일이에요. 어머니가 이 모든 일들을 수습하고 그 시체들을 정리하면서 그 자녀들에게 했던 말이 과거는 과거인 채로 그냥 내버려 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로 삼아야 된다. 절대 아버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선 알려서는 안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시체를 남매들이 알고 있는 그 자녀들이 알고 있는 그 섬에다가 매장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그 흘려진 피를 다 닦고 다시 정상적인 것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식탁을 차리고 다시 식사를 하는 모습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버지는 늦게 다시 들어왔고 정말 보통의 평범한 가정처럼 그렇게 연기를 하면서 그날 저녁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 여동생이 자살의 첫 번째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형도 나중에 그 자신들이 묻었던 그 시체가 있는 섬을 개발하려고 하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그 도시를 떠나게 되고 어머니도 이혼을 한 이후에 재가를 하게 되죠. 13살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 큰 충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지 못해서 그저 마음속에 품고 살아갔던 거죠. 그래서 여동생은 그것을 자살이라는 그 한 도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자신을 학대했고 그 주인공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두려워하며 계속 자신을 고립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섬에 대한 비밀은 오직 우리 가족만 알고 있다, 우리 형제들만 알고 있다라는 내용이 등장하죠. 우리는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상처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머니가 말했듯이 과거는 과거인 채로 그냥 내버려 둬라. 우리만의 비밀로 그대로 묻어두어야 한다. 이것이 그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했었던 말입니다. 고통을 당할 때, 육체의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묻어두는 거죠.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할 때 마치 신경의 회로가 끊기는 것처럼 그렇게 무덤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은, 고난을 받은 현대인의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요? 묻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상처들을 받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채로 그저 그렇게 무던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적인 실패와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상태로 묻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반복되다 보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채로 관계가 끊기고 또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 또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의 상태가 아닌가라는 것이죠. 저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 짧은 한 인생이 큰 충격을 받을 때 어떻게 그것을 소화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고 또 그것을 마음속으로 해결하는가에 대한 한 전형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처럼 우리도 그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충격을 만나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는지 그 사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죠. 물론 이 영화가 말하고 있는 그 지향점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제시하고 있는 충격을 받는 한 인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도 모른 채 그 고통과 고난을 그저 묻기에 급급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고 굽어자라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보면 세상 사람들은 또 세상 사람들의 그 굴절된 시각은 결국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못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가 당할 그 모든 육체의 깊은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마음의 가장 큰 고통,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 수많은 고통 중에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당하셨다는 것이에요. 내 고통을 이미 예수님께서 겪으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외로울 때, 내가 누군가로부터 소외를 당할 때, 내가 어떤 인생의 큰 고난을 당할 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아니면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이 고통을 나만 알고 있는 고통이라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한마디로 내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겪을 것을 우리 예수님이 더 깊이 겪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너희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무슨 의미입니까? 상처로 인해 아파하고 상처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를 내려놓고 외부의 시험에 자신을 지키라는 것이에요. 고통을 당하고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나면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되고 괴로움이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말도 나의 마음을 찌르는 그 가시와 같은 말이 되죠. 바로 그러한 시험을 받을 때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더 깊은 수렁으로 빠뜨려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겪은 자는 더 중요한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의미예요. 육체의 고난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은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되고 트라우마가 됩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로 인하여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영혼이 핍절하게 되고 영혼이 큰 고통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고난을 우리 마음에 품게 되면 죄를 그치게 된다는 의미예요. 일제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그 교회의 목사님이 고문을 당했어요. 그래서 팔 한쪽이 굽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손도 휘어지고 팔목도 휘어지고 팔꿈치도 휘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진 고문을 당한 그 목사님이 다시 교회를 돌아와서 말씀을 전할 때 자신의 그 고문당한 오른팔을 숨기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성도들과 함께 악수를 못 하는 거죠. 성도들은 말하지 않아요. 그 마음속에 지금 목사님의 오른손이 왜 저렇게 되었는지를 성도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당장 물 떨어지는 것이, 쌀 떨어지는 것이, 내 가족의 그 큰 고통이 더 내 삶에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목사님의 오른손을 보면서 지금 얼마나 불의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우리에겐 얼마나 자유가 중요한지, 또 신앙의 자유가 중요한지 그 성도들이 깨달아가는 것이죠. 함께 읽은 말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는 것은 그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 더 이상 과거의 죄에 억눌려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또 마음껏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성도들은 그 목사님의 오른팔을 보면서 늘 깨닫고 가슴에 새기는 것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후는 그 고난이 나에게 의미가 되는 그 순간, 그저 지나가는 고난이 아니라 그냥 고통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될 때, 그리고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후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룰 수 없으나 이루고 싶은 그것이죠. 못 가져서 안타까운 그것이죠. 아쉬운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것이죠. 그것이 사람의 정욕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고 기대하고 내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채워주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았는데 채워지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채워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이룹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못 채워요. 그러면서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가슴에 새기는 그 순간부터 더 이상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가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지금 정말 소중한 가치였는데 예수님의 그 고난을 우리 가슴에 품게 되는 그 순간 그것이 가치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 육체의 남은 때라는 의미는요, 선고라는 의미입니다. 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병명이 확증되었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아무런 병 없이 문제 없이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검사를 받아봤더니 내 몸에 암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그 날을 계수하게 되잖아요. 생각하게 되죠. 그 전에는 내가 평생 살 것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암 선고를 받게 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인생이 정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고 있는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 그러한 병의 선고가 있는 것처럼 과거에는 그러한 삶을 살았지만, 과거에는 정말 평생 살 것 같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살 것 같고 남들처럼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바로 병의 선고를 받듯이 우리 인생이 규정되어 버린 그때를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죠. 또 언제나 기회가 무궁히 우리 인생에 제공될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것이 그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바로 육체의 남은 때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내가 지금 과거에는 그러한 안이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착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과거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은 그저 내 마음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남은 인생이 그렇게 남겨져 있을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 한계를 발견하고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그 순간 마치 선고를 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딱 규정된다는 것이에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때부터 시한부의 인생을 사는 거죠.
죽음의 암 선고를 받듯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선고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삶의 의미를 모르면서 살아갔어요. 하지만 이제는 삶의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으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마치 초시계가 눌려지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말했습니다. 나 혼자만 품고 있는 고통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스스로 덮어버리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과 고통을 친히 지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신앙의 갑옷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지키고 더 이상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는 그 갑옷으로, 기둥으로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과거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 마치 선고되는 인생처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내 고통, 내 기도 제목, 영적인 갈급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고통과 갈급을 우리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내 고통을 이미 다 겪으셨고 아시며 내가 겪은 것까지 그 이상으로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속에 있는 쓴뿌리와 상처의 고통을 걷어내고 자신을 지킬 갑옷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육체에 남은 때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죽음의 암 선고를 받아들이듯이 그러한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곧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시한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상처를 묻어두고 아무 일 없이 또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결단하고 육체에 남겨진 때를 사십시오. 그것이 함께 읽은 말씀이 주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고난이 가득하고 어떠한 고통이 가득한지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실 뿐이죠. 이것을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그 모든 문제가 풀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 뜻과 내 의지와 어제와 같은 그런 일상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하루하루를 선물로 주시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하루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 아뢰십시오. 그 모든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